4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거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바니 기스가 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율법대로 살 수만 있다면 축복인데 영혼을 남기는 설교의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바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 있을까? 저마다 찾는 것 같습니다. 엑시트의 저자,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기술, 그리고 셀프 소송의 기술 등의 이런 베스트셀러를 남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보다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다면 첫째, 행복하려면 뭐니 해도 우선 돈부터 충전해 주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가 두 번째로 제안한 게 뭐냐니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한 가지씩 늘려가자. 두 번째 그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안한 것은 뭐냐니까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취미 운동을 하나씩 늘려가시라. 이게 그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이분은 돈의 흐름에 아주 능숙한 분이에요. 저자가 이름이 송사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은 내가 너무 속물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머니겠지. 뭐니 해도 머니를 쌓아둬야지.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지. 그렇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안 하기에는 내심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리처드 커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는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쁘지도 않고, 돈이 많거나, 그리고 성공한 캐리어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그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제안하는 영화가 바로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누군가 멘트를 해놓은 것을 보고 그렇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한 가지를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하루를 한 번도 새롭게 살아보는 것. 이게 아들에게 했던 아버지의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힘들고 짜증나는 하루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그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사에게 깨어졌던 이 동료에게 그가 힘을 줍니다. 무덤덤하게 계산하던 점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고객을요 진심으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던 옆 사람이 이어폰 음악 소리에 전에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흥겨워하고 같이 즐거워해 줍니다. 그리고 나 아내에게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고 잠자리 들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잠자리 듭니다. 하루를 새롭게 산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 아들이 하루를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가 그렇게 하루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그가 살아간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자 그에게 일어났던 마음의 변화가 뭐냐니까 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하루하루의 이 시간 자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시간인지 그걸 새삼스럽게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아버지가 왜 자기에게 이런 충고를 했는지 이 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서로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작은 것에 감사를 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나 여러분이나 의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별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5장 마지막 절 33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과 33절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우리 33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우리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기 보니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럴 때 너희가 살 것이고 복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차지한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아멘이 되시죠? 이게 노멘을 할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 저 율법을 들은 대로 이들이 지켜 준행을 했던가? 그래서 축복을 누렸던가? 그래서 행복을 얻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남북이 분열한 남북 분열 시대를 저들이 어떻게 살아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또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만약에 이것이 여전하다면 우리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면 예수님은 쓸데없이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것이 여전하다면 예수님 오신 게 쓸데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다릅니다. 정말 달라야 하고 실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못 누렸던 행복, 우리가 못 누렸던 축복,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멍석을 다 깔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 멍석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창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출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하니까 구세주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장 44절부터 49절은요 두 번째 설교의 서론이라고 우리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읽으면서 그냥 아셨겠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첫 번째 설교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밑자락을 까는 내용이구나, 서론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부터가 이제 선포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규례와 법도 그것을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니까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율법을 맨 처음에 주실 때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5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대면하여 말씀하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가지고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대면하여 저들과 말씀하실 때 어떤 형상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데, 그러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임재해 있다는 것을 형상으로 보여준 게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하는 가운데, 불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대면하여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불을 두려워해가지고, 불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모세에게 등을 떠옮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와 우리 중간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중재자로 모세를 세운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 의도는요,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등을 떠밀어가지고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대면하여서 인생들과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첫 일성이 뭐냐니까 6절에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을 확고하게 한 번 더 해줍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 이런 나의 백성이었지. 그 관계를 먼저 설정해 주십니다. 그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해가지고 21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이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계명이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두 번째 계명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3계명입니다.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4계명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계명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계명입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계명 18절입니다. 19절 8계명입니다. 9계명 20절입니다. 21절 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축복,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 뭐냐니까 바로 율법 토라예요. 그 율법 토라를 쫙 압축하면요 바로 이 10계명이 나와요. 이 10계명 이대로 살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있는 이 사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국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우리가 있는 이 소사이어티,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옆에 사람 것을 탐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사회.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는 우리.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축복의 삶을 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행복하게 사는 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율례와 법도를 10계명으로 딱 이렇게 응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줘요.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저들이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니까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두 돌판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보시죠. 23절에 보니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제안을 했냐니까 24절 말하되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참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하나님은요 사람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은 하나님과 말씀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요 살아요. 근데 저들이 죽을 것 같은 감을 그냥 느낀 걸 뿐이에요. 실제로 죽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모세도 살아있고 백성들도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5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요. 이건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으킨 마음의 감정에 이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불 가운데서 말씀하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감정일 뿐이에요.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마음들이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에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내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존한 자 누구입니까? 우리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느낀 게 뭐냐니까, 야, 정말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27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 지금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등떠미냐 하니까 모세를 등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우리에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장면이 28절부터 나와요.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그래, 그 말이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의 이 말씀을요, 29절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걸 들으면 보다 우리에게 마음에 좀 와닿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9절을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그렇다면 그들뿐 아니라 후손들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이 어감이 와닿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2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경외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어가지고 나를 경외한다면, 지금 이들이 어떤 한 번만 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 번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이 형언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을 주님이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29절의 이 뉘앙스에서는요, 이런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 좋으랴. 그렇다면 그들뿐 아니라 후손들도 잘 될 것이다. 이 뉘앙스에는요, 이들이 정말 지금처럼 이랬으면, 이 형언할 수 없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내 율법,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대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이 그렇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쓴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정말 이 모세가 칼을 들어가지고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확고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거침없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이때 주님이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주님이 처음 이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형언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경외함이라고 표현했고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할 때에 어느 때 썼냐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그때.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손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1, 32, 33절에서 가르쳐 행하게 하라, 축복의 길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내가 했던 규례, 율례, 그리고 법도를 돕고 준행하면 너가 살 것이고, 너가 복을 얻을 것이고, 너가 얻은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거야. 이 축복, 행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축복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삽니다. 땅을 차지하고요, 그곳에서 오래 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철석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쭉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불행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먹고 사는데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어났던 저들 앞에 삶에 펼쳐졌던 현실이 무엇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살벌한 거예요. 홀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탐욕에 끝간데 없이 치닫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경외함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막하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나 엄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을까요? 노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분을 보내주신다라고 그 이전부터 약속을 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분이 오셔야 했고, 오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은 무죄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분. 죄가 없으신 가운데 오셔야지 옆 사람이 같이 지니고 있는 이 죄를 자기가 온통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이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죄 없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정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처녀인 이 마리아의 몸에 주님께서 잉태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그가, 인간을 대표하는 그가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요,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그냥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면 천국되어 살아가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주님께서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거야.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거야.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요, 그 메시지를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때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요, 내 안에 그분을 모시면요, 내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시면요, 그분이 그때부터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이 저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려고 죽으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 33절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부터 쭉 4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요 45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아담은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저기 생명이라 된 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온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첫 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니십니까?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아담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형상을 입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이에요. 형상, 모양, 형상, 다른 말로 모양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장갑을 이렇게 끼잖아요. 장갑은요, 손의 형상, 손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에요. 왜 장갑을 손의 형상으로,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요,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살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요,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증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소용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메시지를 듣고, 제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겨 주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지 여러분이 진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면요,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는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해줘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생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씀을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그와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당신은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장래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되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주의 율례, 규례, 법도 그것을 지켜 준행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요,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는 게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자기가 자신 잘 몰라요. 아직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진짜 믿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어느 날 보니까 안 믿고 있는 제 자신을 봐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알아요. 선택적으로 믿지, 다 믿지 않아요. 저와 같은 오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내 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속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주의 말씀 안 해요. 11조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냥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믿지 않고 있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택적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것에 아멘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노멘 하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이 행복의 길, 축복의 삶을 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